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및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8절에서 20절은 목자들 향한 천사의 구주 탄생 소식과 목자들의 경배를, 21절에서 24절은 아기 예수의 할례와 모친 마리아의 결례 시행을, 25절부터 39절은 아기 예수에 대한 시몬과 안나의 찬송과 예언을, 마지막으로 40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성장 및 성전 방문 때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8절과 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누가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창기나 세리처럼 죄인으로 취급받던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천대받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사기꾼과 똑같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상시에 거짓말을 그냥 일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그들의 말은 채택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될 수 없었다고요. 이들의 진술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하필이면 이렇듯 천대받고 비천하며 멸시받고 조롱받던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기꾼과 다름없던 증인으로도 채택할 수 없었던 그들의 진술을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금이 지금 태어났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다라고 진술을 해야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것이지, 사기꾼과 다름없는 목자들이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면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일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로 왕궁에서 금으로 만든 구유에 탄생하셔서 누이셨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에도 이후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증인 역시 목자들이었어요.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는 목자들. 처음 복음은요, 목자들이 전한 거예요. 처음 복음은 이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셨다, 목자들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으로 목자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낮아진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아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소외되고 비천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일삼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들이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변화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는 것은 하늘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요, 어제 그제 읽은 1장에서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목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들은 사기꾼의 대명사예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 물론 그때가 밤이기도 했어요, 하늘의 표적으로서 빛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천사의 말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천사를 보고 있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목자들의 삶이 즉시 변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부정직한 사람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탐심 가운데 살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던 사람에서 남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즉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을 때 목자들의 삶이 그 즉시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광으로 오늘도 주의 자녀들 둘러 진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가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명예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일 때가 많아요. 복음은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세상의 구주로 임하신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지 않고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높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낮아진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진 사람만이, 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해져 있어요.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부자였던 사람이 도리어 나의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되죠. 그래서 자발적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가난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펼쳐서 남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그만큼 내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즉 남들을 위한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청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으로요. 청빈.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 명예를 버리고 비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걸어갈 길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목자들도 주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부자가 되거나 명예롭게 되거나 권세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즉시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이 땅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땅의 영광을 가져오는 메시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메시아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땅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영생의 삶과 천국을 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의 영광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즉 땅의 영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만 사모하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땅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땅의 영광을 포기한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루하루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